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작은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접촉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의 자궁에서 피가 계속 흘리는 병이에요. 지금도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증상을 앓았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그동안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을 고쳐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봤을 것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도 만나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실력 있는 의사들도 만나봤을 것이고 또 용한 점쟁이도 찾아가서 한번 고쳐달라고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절망을 겪고 있는 순간이었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오신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신대. 그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기모거리의 기도 열어주시고 또 눈먼 사람의 눈도 뜨게 해주신대. 그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치료해 주시고 그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대.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여인은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고 불결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바로 그 순간, 그 작고 짧은 접촉의 순간에 혈루증이 즉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중에 각가지 어떤 이유들이 와서 있어서 이곳에 왔을 텐데 수많은 무리가 왔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도 있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도 있고 어깨에 손을 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넘어져서 또 발에 손을 또 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셔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수많은 무리들이 다 지금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게 뭐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수많은 무리가 지금 밀려들어서 밀치고 땡기고 넘어지고 지금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접촉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접촉했을 때는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던 거예요. 아멘.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차이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어떤 믿음이었길래 혈루증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던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여인이 손을 댄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까지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 여인은 불결한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자가 만지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고 불결해진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이 여인이 어떤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해진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특별히 이런 성물 같은 거 교회 내에서 성전 안에서 쓰는 그런 성물은 더더욱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격리 생활을 했어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손을 대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멘. 혈루증도 부정한 병이지만 나병은 얼마나 부정한 병입니까? 혈루증하고는 비교도 안 된 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도 치료해 주셨단 말이야? 나병 환자도 치료해 주셨다고? 그러면 나는 나병 환자에 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여인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치료해 주시겠네?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실제로 이 여인이 알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 이전에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성품이 뭐냐면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하고 사람들이 다 왕따시키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절대 왕따시키지 않고 절대 함부로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환자라도 다 품어주시고 손을 대시고 직접 만져주시고 직접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과 지식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모습으로 형성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 만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믿을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소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멘. 알아들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또 믿음이 강해집니다. 아멘. 처음에 이 여인의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여인의 믿음이 커지고 강해졌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접촉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무엇과 접촉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과 접촉했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접촉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귀에 복음의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접촉되는 순간 그 사람의 생각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귀에 접촉되는 복음에 그 한번 파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한 여인의 귀에 접촉된 후에 그 여인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그 파장이 이 여인의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잖아요.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놀라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아멘. 바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건 소망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망이 실제가 되도록 돕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바라는 것은 상상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병이 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어떤 상상을 할까요? 나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겠죠. 아멘. 치료받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거잖아요. 아멘.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건 어떤 모습을 상상하는 걸까요? 손님들이 계속 밀려오면서 정말 부유하게 되는 그런 것들, 잘 되는 것을 상상하는 거겠죠. 현실적으로 이 여인은 긍정적인 상상을 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하면서 격리 생활을 해온 상태입니다.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 같은 여자는 왜 이런 질병에 걸려서 종교적으로도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에게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받아서 이렇게 격리 생활하고 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돼버렸을까? 부정적인 상상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상상해도, 그 어떤 것을 상상해도 긍정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부정적인 상상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부정적인 일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장애인 사역, 이런 노숙자 사역,
이런 청소년들 그런 아이들 사역할 때에 고아원 출신 아이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 출신 아이들하고 같이 제가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다른 게 있어요. 저는 늘 그래도 어려워도 웃고 또 즐거워하고 또 다른 아이들, 어린 꼬마들이 저한테 와서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항상 웃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같은 자원봉사자라도 이 고아원 출신 아이들은 달라요. 걔들은 늘 부정적이에요. 너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런 생각 하지 마. 너도 인생 잘 될 거야. 너도 행복한 인생 될 거야.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가 나 버렸어. 내 인생은 나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인생이었어. 나는 고아원에서 200만 원 받고 나왔어. 그 돈도 다 써버렸어. 보육원에서 200만 원 받고 나와서 난 그 돈도 하나도 없어. 너는 부모가 있잖아. 너는 힘들 때 전화할 부모님이 계시잖아. 너는 집에 가면 네 형제들하고 같이 오늘 저녁에 또 밥도 먹을 수 있잖아. 넌 들어갈 집이 있잖아. 나는 없어. 나는 이 노숙자들하고 이곳에 같이 살아야 돼. 나는 들어갈 곳도 없고 누가 용돈 줄 사람도 없어. 나는 내 고민을 나눌 사람도 없어. 계속 부정적인 상상이 속에서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부정적인 상상이 긍정적인 상상으로 바뀌었어요. 염려가 변해서 소망이 됐어요.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상상을 했어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그 고요한 흥분이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병이 나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은 나 같은 여자도 만져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은 나 같은 여자도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번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거야. 그 예수님을 만날 거야. 그 예수님 옷가에라도 몰래 손을 대고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여기까지 상상한 거예요. 여기까지 상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경험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예수님은 당신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셔요. 45절 4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만졌을 때는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는 예수님의 능력은 전혀 변함없이 그냥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졌을 때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몸에서 빠져나갔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간절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간절한 믿음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냥 만지는 것과 믿음으로 만지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는 능력이 문제예요. 아멘. 병도요, 능력처럼 역사해요. 아멘. 병이 몸에 들어오면은 능력처럼 역사해요. 아멘. 병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왔을 때 우리 박 집사님 늘 그러잖아요. 아파 죽겠어. 이것이 어떤 질병이 될까 봐. 이것도 어떻게 어디로 또 전이 되잖아. 막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그러면 박 집사님 화를 팍 내잖아요.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시라고. 물리치시라고 그러잖아요. 물리치시라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권세를 주셨는데 아멘. 왜 안 물리치시냐고. 그 말이 맞아요. 아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병은 내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병이 그 악한 역사를 하면서 활동을 해버려요. 이 부정적인 능력을 멈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사이고 약이고 수술이에요. 이런 방법을 다 통해서 병의 뿌리를 뽑아낼 때 비로소 병은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의사들을 다 만나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낫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간의 능력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 어떤 병원을 찾아가도 안 되고 서울대병원을 찾아가도 안 되고 저 아산병원을 찾아가도 안 돼요. 어떤 의사를 만나도 안 돼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초자연적인 능력밖에 없어요. 정말 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여인은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도 소중하게 여기고 병원도 소중하게 여기고 약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의사도 약도 병원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필요해요. 아멘. 그 능력이 언제 임할까요? 기도할 때 임해요. 기도할 때. 아멘. 우리는 모든 병을 고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수술을 받을 때도 약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궁극적인 치료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인생은 능력의 문제예요. 누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늘 자신이 없었던 게 뭐냐면 저희 고등학교가 그래도 우리 진학반들이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 전라남도에서 모였던 반이에요. 그래서 이 반의 아이들이 참 저는 중학교 때 가면 장학생 될 수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모집하는데 저희 중학교 오셔서 그 윤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네 학교로 가자고 학생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 말을 듣고 그 학교 가면 제가 장학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무슨 장학생이에요? 중간도 못하겠더라고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거기다 다 모아놨으니 제가 무슨 제가 늘 말씀드리는 친구 중에 판사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는 그런 그 세반에서 그 영산포라는 동네에서 그렇게 나왔으니 제가 무슨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뭐라 그러죠? 열등감. 고등학교 아이들 뭐 동창회를 하는데 나가보고 싶지 않는 그 마음. 아이들은 뭐가 돼서 뭐 나타났다 그러더라, 뭐가 됐다 그러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친구들은 그렇게 됐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좀 자신감이 생겨요. 아멘. 뭐냐면 그들보다 더 큰 능력을 내가 가졌잖아.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몸에 큰 능력이 임하면 병이 떠나가요. 병이 들어왔다가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어땠어요?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지.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능력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제자로 파송하셔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혈루증 앓는 여인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늘 그들이 다 나오지만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접촉했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여인을 접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지금 예수님은 경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정신이 없는 상태셨어요. 얼마든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을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을까요? 온전히 치료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을 때 그 여인이 육신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인생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깨끗해졌다. 건강한 여인이 되었다. 이제 혈루증이 완전히 고침받았다. 이제 너희들과 함께 살아도 된다. 더 이상 격리시키지 말아라. 이것을 공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여인이 인생이 완전히 치유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주시려고 찾으신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여인이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이 여인을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고 격리시키지 말아라. 너희와 이제 같이 살아도 된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려고 찾으셨어요. 47절 48절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접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료해 주셨어요. 가까이 다가오는 맹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귀머거리도 손을 직접 대시면서 치료해 주셨어요. 접촉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당신이 직접 접촉해 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친히 접촉하시면서 만지시면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친히 진흙을 묻히셔서 친히 접촉하시면서 만들어주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셔서 접촉하시면서 만들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실 때도 하나님은 친히 손을 대셔서 친히 접촉하시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만들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창조하는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멋지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지금 수많은 무리 중에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맡긴 이 한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들으면서 그녀의 모습을 관찰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접촉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어요. 단순히 그녀의 몸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상처 입은 그 마음, 그녀의 인생 전체를 다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예수님과 접촉한 이 여인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았겠죠. 아멘.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멘. 기쁨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이 드러나기까지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신,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우리의 자녀들, 또 가정, 사업,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에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십니다. 능력의 손이십니다. 위대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손이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손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것들과 접촉하면서 살아요. 정말 우리는 많은 것들과 접촉하면서 살아요. 수많은 정보들과 접촉하면서 살아요. 쾌락을 위한 접촉은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접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말씀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전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접촉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접촉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접촉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에 너무나 절망하지 마세요. 고난 당할 때 너무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해도 성경에 나온 나병 환자만큼 고난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해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온 혈루증 앓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의 고난만큼 당해보셨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 때문에 더 잘된 인생이 됐어요. 이 혈루증이란 고난 때문에 더 잘된 인생이 됐어요. 혈루증이 아니었으면 그냥 육신은 건강한 인생이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가장 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 늘 이것은 성경으로 외우고 우리가 은혜된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직접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어요. 문제와 질병과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접촉하시고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과 사랑과 축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같은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일찍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랬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무력한 삶을 살았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공간에 와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아버지 예수님 주변에서 밀치고 또 땡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몸에 부딪혔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혈루증 앓던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와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지나가는 분처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직접 만지고 예수님과 접촉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면서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고침받고 해결받고 아버지 풍성하게 되고 변화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